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사회를 자기 피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배경을 자랑해야 된다고. 때론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척 자기를 잘 포장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계획한 사람이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떠한 능력, 지식 때문에 높아져 있으면,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낮추신 후에야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각별한 사랑을 받아서 잘 주위도 보듬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았겠지만 어린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악한 감정은 없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볼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 줄 모르고 막 해대죠. 그래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요셉 말로 요셉은 그래, 사람은 착해, 그런 존재였습니다. 착한데 답답해요. 착한데 먹은 마음은 없다는 건 아는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저런 말을 하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요셉,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 부족했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람, 넓은 사람이 되기는커녕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낮추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억울한 눈물 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아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의 역사의 선두에 세우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봐도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꺼이꺼이 살아갈 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모세를 드디어 출애굽의 행렬 그 선봉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능력으로 괜찮은 업적들이 많이 그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프를 켤 때 사울에게 있었던, 사울의 영을 침범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계속 높이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를 광야로 가게 하시지요.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낮아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복음의 기수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높아져 있었던 그를 낮추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에 헬라어 엠프네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숨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역하면 청년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것으로, 그러한 인생의 동기로 숨쉬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의지가, 그 살기가 그의 숨이 되었다. 그를 숨쉬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그 일의 사명함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활기를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집중하는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희열을 느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살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활기를 느끼는 사람, 세상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신앙공동체의 입장에서 이 청년 사울은 그런 존재였어요. 청년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요, 제가 다메섹에 가서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 가서 그곳으로 도망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협조하도록
공문을 써주세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고지대였어요.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가야 갈 수 있는 거리, 오르막길. 그런데 그러한 먼 거리, 힘든 여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씩씩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청년 사울,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박해하는 걸까?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지게 되죠. 처음 그의 부모들은 아기 바울을 낳고 큰 기대를 갖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정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참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왕의 이름을 생각해서 큰 인물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아기를 바라봅니까? 이 아기 뭐가 될까? 어떠한 존재가 될까? 어떻게 키울까? 야, 이놈 대통령감이네, 장군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시켜야 되겠네. 그런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 대통령은 시키면 안 돼. 대학 교수 시켜야 되겠다. 학자를 시켜야 되겠다. 기업의 오너가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이 시켜줄 생각 전혀 없는데 나의 새끼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꿈꾸는 거죠. 대통령을 시켰다가 장군을 시켰다가 교수를 시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점점 작아지는 게 문제지만 성적표를 보면 그 기대가 확 꺾이는 것이 문제지만 아기를 안았을 때는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에서 상업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바울이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도록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유학 보냅니다. 요셉 말로. 이런 사실을 볼 때 그의 부모가 돈이 많았고 또한 신앙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소 사람이기에 헬라화된 지식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리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요새 말로 전 세계의 석학, 우리나라의 석학 그 교수님 밑에서 배웠다라는 거죠. 서울대 들어가서 하버드 예일 들어가서 거기에서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배운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면 바울을 추켜 세워줬을 겁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우신다고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가문이 다소에서 유명한 가문이지요.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추켜 세웠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청년 바울이 자기가 가진
태생적인 배경, 자기가 쌓은 학문적인 업적,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서 높아집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신앙적인 판단이 100% 옳은 거예요. 청년 사울이 그래서 살기 등등해졌습니다. 내 생각이 100% 옳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데 아멘하기 싫어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잘못된 거죠.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러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해야 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져 있다,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스스로 깨달으면 괜찮은데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핍박자를 세우시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교만하여져 있으면 스스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만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 핍박자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사용하시기 위해, 이방 선교를 위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를 낮추세요. 청년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 사울을 뒤덮습니다. 청년 사울을 뒤덮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상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성도와 교회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성도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했고 3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도 끊게 됩니다. 3일 동안 그러한 암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청년 사울이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살기 등등했던 청년 사울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사도 바울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 사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의 배경, 그의 지식, 그의 신념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다 하찮은 것으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낮아졌습니다. 교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낮아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대인들이 180도 변한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억지로 거짓으로 고소해서 잡아들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 간에 소동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로마 군대에서 군사들을 파병합니다.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들여서 맨 처음 뭘 했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렸습니다. 채찍질했어요. 몽둥이 찜질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래전에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우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찍질부터 합니다. 몽둥이 찜질을 해요. 왜요? 기가 죽게 만들고 순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 시민인 나에게 대해서 정당한 재판을 하지도 않고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매질을 하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문하려고 했던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그 시로 바울에게 달려와서 바울을 보고 네가 진짜 로마인이냐? 로마 시민이냐? 라고 묻습니다. 바울의 내가 로마 시민인데 라는 이 한마디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고위급 로마 관료가 허둥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제가 사대주의를 싫어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인지, 왜 미국을 다른 나라들이 무서워하는지는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압니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나라입니다. 한 명, 두 명의 포로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군인들을 파병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도 있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리더가 우리나라에 서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의 두려운 존재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로마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데 어떤 나라보다 앞섰습니다. 로마 시민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포승줄로 묶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로마 시민에게 해당되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당한 재판을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을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고 두드려 팼다, 채찍질을 했다, 난리가 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과 같은 큰 나라의 일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어마어마한 뇌물을 써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부모가 로마 시민일 때 태어나는 아기는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됩니다. 잡혀온 사도 바울을 만난 천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의 부모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큰 공을 세웠을 겁니다. 바울의 집안은 그렇게 그 시대에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유대 민족 안에서도 엄청난 가문, 로마 제국 안에서도 엄청난 가문, 그 누구도 그 가문의 자손을 손댈 수 없습니다. 최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울을 볼 때 로마의 이 천부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텐데 유대인들이 돌팔매질할 때 억울하게 그를 송사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라고 한마디만 하면 바울을 치던 그 사람들을 로마 군병들이 와서 짓밟아 놨을 텐데 왜 이 꼴을 당하고 있나? 로마의 천부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뇌물을 주면서 로마 시민권을 샀고 아득바득 천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힘든 날 하루 쉬지 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왜요? 더 귀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진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데, 늦잠 잘 수 있는데 이렇게 덥고 힘든 날 거기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냐고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바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알맞도록 낮아지려면,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 설교 가운데 빛에 대해서 설교할 때 광원과 반사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것이 광원이고, 그 광원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달 같은 것이 반사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광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시키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로서 우리는 얼마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오고 있었는가 되돌아봅니다. 그림 한번 보지요.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냐면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것보다 빛이 어두워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조금 멈춰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멀어져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가 주님의 빛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지식을 쌓거나 우리가 더 능력을 갖추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을 선명하게 알므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여져서 낮아져서 주님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낮추시고 세우셔서 세상에 환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